할렐루야. 오늘은 이 나라의 국회의원 현충일 제70주년 되는데, 여러분 각 가정마다 국기를 개양하시고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수군 열사의 정월 장병들 위에서 순간 호국 정신의 유언을 잘 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충성스러운 국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렬하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모든 장병들과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 믿으니 다 우리도 같이 참배해서 기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이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렸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3주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도 귀한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악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전도를 하든지 주님의 일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있는 그 도시에 반대로 간악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악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베레아 선교에 있어서는요,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잠시 한 주간만 있고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 중에도 말씀을 바르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측하기를 베레아 지방에 모범적인 선교가 있었고 교회 또한 아주 모범적이었으므로 베레아 사람 서신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뭔가 부족한 면을 보충해주고자 편지를 써 보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은 워낙 충실해서 충고한 그 서신이 필요치 않았기에 베레아 서신이 없지 않겠나 하고 추측해서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바울 사도와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선교받은 즉 말씀을 받는 베레아 성도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본문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피신을 보냈음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주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하게 핍박을 했지요.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먼저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쪽에서도 유대인들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쪽 유대인들도 웬 것밖에 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든 전도든 먼저 가까운 곳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 잘 통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 내 친척, 내 가족일 때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특히 우리 직분받은 자들,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먼저 전도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별로 잘하는 것이 못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핍박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레아에 가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자기 동족에게 갔어요. 동족이 못되어서 핍박을 해오고 괴롭혔지만 제일 먼저 동족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 해를 전도하고 기도해 왔지만은 아직까지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복음은 그들에게 계속 심어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전하세요. 어떤 분은요, 운명 직전에 예수 믿고 아멘하고 갔어요. 생명 문제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심어가야 돼요. 10년이나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택함 받은 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전하고 전도해야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전도자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레가 핍박을 피해서 밤에 다른 곳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당을 찾아갔어요. 생명에 관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택함 받은 자가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전도 단체에 계시다면 다른 것보다도 전도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 회원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에게 먼저 전도하십시오. 자, 본문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도요, 신사적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주간만 있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곳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사적인 성도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보면 신사적인 이제 그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간절함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만 그때 주일날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들도 회당에 왔으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배워온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율법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써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귀가 번쩍해 뜨였어요. 열렸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로 알고 얼마나 애를 썼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더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것을. 어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려면 말씀대로 살아봐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간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할 힘을 주실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현대 성도들 중에도 교만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회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판할 생각만 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먼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순종의 본 경험이 있어야 돼. 주님의 뜻대로 봉사해 본 경험이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지. 어떤 말씀을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해 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 내게 득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치우쳐 소위 치는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씀이라면 받아야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진전이 있어요. 마음을 딱딱하게 다지고는 그런다고 받을 줄 아시나? 하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과를 못 이기게 하는 설교다 싶어서 그 내용은 성경이라 그럴 때는 받아야 됩니다. 또 위로의 말씀을 해줄 때도 받아야 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주신 위로함을 알고 감사드리고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성도가 바로 신사적인 성도예요. 신사적이라는 그 수준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본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듣고 재미있더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가능하면 설교를 적으라고 권합니다. 열심히 기록하면 많은 도움이 돼요. 기록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설교 시간에 잘 기록해 두었다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요. 읽어보고는 그러한가?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한가? 문맥상 그러한가? 잘 분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는데 요사에 와서 그 큐티라는 그 전에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상고한다는 것과 큐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까지 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알았다 하고 지나가는 것은 상고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실패했지만 또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전했구나. 우리 집 아이도 아직까지 믿지 않은데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실천하는 그것이 적용입니다. 우리 큰집 조카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상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잘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떠한지 12절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했죠.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커져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해당에 나온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잘 믿지 않았는데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옳은 태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 개성이 다 다르고 같은 말씀인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뭐 두 종류예요. 어쨌든 그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아직 하나 아니야 전혀 생소한 구약을 잘 모르는 헬라의 기부인들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기부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무래도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게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이 잘 믿지 않는데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만 보면은 이 남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잘 믿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래요. 전도 하면서 보면 남자들이 결신하는 경우가 그야말로 적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천국 가보면 남자들이 적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남자, 여자 그런 성별이 없어요. 다 천사로 그냥 같이 그렇게 거기서 변화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 하는 것 같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 중에는요,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도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요. 받는 사람이 마음밭이 준비되도록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전도를 가보면 어떤 사람이요,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입만 열면 돼요. 그러니까 전달을 갈 때는요, 특별히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고 싶어서 준비하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자,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서동케 하거느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려 150리 가까이 되는 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원정 갔다는 겁니다. 꼭 그래요. 은혜가 많을 때 사탄도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요, 사탄도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벌어져요. 열심히 하면 사탄도 열심히 역사해와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너무 내 편이다 하고
가만두어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좋아해. 가만히 있는 성도는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존재로도 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러나 전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니 저것이 나서는군 하고는 반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면은 사탄도 열심히 내서 대적을 해요. 가장 은혜로운 것은 가장 악질적인 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탄도 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그 말 옆에서 조금 깔짝거리는 자가 있어요. 꼭 그래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로 있구나 알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욱 은혜가 되지만, 거기에 강한 반응으로 속상해하며 승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먼저 믿은 형제가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때 베레아 성도가 모범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악질적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선동질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사탄의 감동받은 열심도 대단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머리가 한꺼번에 믿지 않아요. 개개인이 믿어요. 그러므로 이 전도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1대1. 사람을 보고 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분위기인데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만 독려하는 사람도 생겨나요. 아직 믿음이 어리다 보시면 그들의 충동에 넘어가 옳은 반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14절에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를 너무나도 아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곳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른 곳에 피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핍박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핍박을 이겨야지 피하면 되겠어요? 이기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선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선교해. 그러나 온 천지가 핍박으로 휩싸일 때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보다 훨씬 써야 되는 것은 선교고요. 선교할 때 되면은
순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해야 될 때는 계속 순교해야 돼. 그러니까 옳게 은혜 받은 사람이면 내가 대신 어려움을 감당하고 주의 일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위에서 기도할 때 이런 성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바울 사도는요, 다른 곳으로 갔지만 실로가 때문에는 그곳에 유했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요, 그들의 표적이기 때문에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디모데와 실라만 남아서 교우들을 좀 더 말씀으로 키워놓고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특별한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는요, 남아서 믿은 형제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해서 교회에 한번 출석시키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사람이 최소한 세례 받을 때까지는 보살펴 줘야 됩니다. 약 한 1년 가까이 계속 말씀으로 보살펴 주고 세심한 보살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가 다 못해요. 말씀을 깨우쳐 주는 일도 교육자가 다 못합니다. 평신도가 이 일을 맡아줘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외에 한 번씩 나와서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그 월요 공부에 나오실 분은 월요일에, 화요일부에 나오실 분은 화요 공부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좀 있어야 신앙이 잘 자라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로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선교단체로 다 빠져버리고 교회는 수동적인 사람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약간 일리가 있긴 해요. 내비게이터 같은 단체에 가서 배우면 당장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듣기만 하라는 것이 되니까 정체가 많이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회가 시정해야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 혼자만 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함으로 인해서 베레아 교회가 튼튼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내가 인도에 온 분에게 세례를 받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살펴준다면 자신도 신앙이 자라서 그 사람도 신앙의 양육이 옳게 되고 전도 회원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비 내고 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돼. 15절 말씀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혀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멋있는 분이에요. 핍박을 받을수록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도전해 갔으니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베레아도 베레아도 핍박을 받으니 아덴으로 또 이 아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새거 뜯는 외에는 뜯지 않은 정도 그들이 새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나 좋아하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전에 들어보지도 않았던 말을 들어야 기가 번쩍 하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만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사는 아덴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좀 더 쉬운 곳으로 가자 해서 그 순박한 시골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지 이 까다로운 사람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계모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 글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셨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링컨에게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다. 이 성경책이 다 낡았지만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테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링컨이 어머니 말씀대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마음이 자랐어.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학교는 겨우 1년 6개월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책을 빌려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선거에 출마했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리자면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져 버린 그렇다고 그 의원에 또 나가야 되겠는데 그와는 반대했어요. 이 좁은 곳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더 넓은 곳으로 가자 하고는 국회의원에 출마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더라는
바울 사도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옳게 깨달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에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일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왜냐고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도 일하게 되고 로마에서도 일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에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는지 유대인의 그 회당에 먼저 갔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언제나 가까운 곳부터 먼저 전도하십시오. 가족에게, 친척에게 전도하기를 먼저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전도받을 귀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핍박이 일어나거들랑 더 큰 계획을 세우십시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먼저 말씀을 순종해 보고 나의 부족을 깨달아야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마시고 우선 말씀을 받아요. 받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해도 보시고 설교 들은 것을 끝내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록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함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자신의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곡히 이 새벽 시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전한이 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의 은혜인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긴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